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 이제 사무엘 30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어떻게 보면은 도망자의 인생으로서 끝을 맺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바라보면 다윗의 인생은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내가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했듯이 다윗도 만만치 않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아마 다윗의 인생에 대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의 인생을 보면 분명히 험난한 인생이다라고 할 만한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험난한 인생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오늘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 주로 이제 그와 함께한 용사들이라고 불렀죠. 600명의 사람들, 400명의 사람들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600명의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가 지금 앞에 보면 남정네들이죠. 남정네들이 이 한 마을에서 지금 모여서 소리내서 통곡하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표현이 참 그래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고 있다. 울 기력이 없는데 소리 높여 울고 있대요. 참 모순적인 표현인데 그만큼 그들이 슬픔 가운데 젖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의 강조적인 표현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슬픔과 눈물로 인해서 모든 기력이 빠져나갈 정도로 통곡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와 같은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그 용사들, 명명한 자들이라고 부르는 그 용사들이 어떤 일이 있었기를 이렇게 이곳에서 안터전에서 울부짖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다윗과 그 용사들은 주변의 적들에게 그야말로 두려움의 대명사, 특히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패전시킨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수문장과 같은 그런 인물이 다윗이다라고 할 정도로 알려져 있는 그 다윗이 지금 슬픔에 젖어서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이런 상황, 또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슬픔에 빠진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와 다윗과 그의 그들이 둘러싸고 있는 어떤 상황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래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고 이제 그 목동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차기 왕으로서 사울 뒤를 이는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런 다윗을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권력의 방해물로 바라보면서 그를 사사건건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 다윗의 사무엘상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의 그런 눈밖에 난 이 다윗,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잘못한 건 아니죠. 이 다윗이 거슬려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이 왕의 권력을 가진 사울로 인해서 이 다윗은 그야말로 젊은 시절 오랜 시간 동안을 이스라엘 광야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다윗이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처했는 자들을 또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은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어떤 도시의 위기를 구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다윗이 행했는데 그런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조차도 이 사울왕의 눈치를 보면서 결국은 다윗의 이런 호의를 악의로 바꿔서 그를 고발하고 그를 사울왕에게 일러 바치고 그를 사울한테 바치려고 하는 그런 행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소식들을 듣고 사울은 이런 소식을 듣고 다윗을 끊임없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추적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는 살 수가 없겠다. 이스라엘이라는 이곳에 머물다가는 결국 사울 왕의 손에 내가 언젠가는 죽게 되겠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불안에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며 블레셋,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남과 북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남한에서 못 살겠으니까 북한으로 가겠다
라는 그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왕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잡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라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면 사울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를 찾다가 못 찾겠지? 그러면 결국 못 찾겠으니까 나를 포기하겠지? 라는 그런 생각 속에 다윗은 자신의 추종자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도피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땅으로 왔을 때 이 다윗은 누구의 호의를 받느냐? 아게스 왕이라는 한 인물의 호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 적대금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받아들이면서 마치 수하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아기스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호의를 받아서 그 다윗이 얻은 근거지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시글락이라는 곳입니다. 시글락이라는 도시에 이 다윗과 다윗의 가족이 머물 수 있도록 그 도시를 내줘요. 이 블레셋 왕이. 그러면서 다윗은 이 시글락에 머물면서 이제 블레셋 왕 아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1년 4개월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블레셋의 적이었지만 블레셋으로 봤을 때는 블레셋의 적이면서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과는 그렇다고 적대하진 않았어요. 왜? 자신은 이제 나중에 이제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서 나아가야 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데 그런 자신이 정작 이 블레셋 편에 붙어서 이스라엘과 적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면은 그게 뭔 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 이스라엘 민족과는 적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에 속해 있는 블레셋의 망명을 한 차원에서 그렇다고 블레셋의 어떤 감시의 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꾀를 쓴 것이 뭐냐면 이 다윗이 이곳에 시글락이라는 곳의 지역에 머물면서 주변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칩니다. 가나안 민족들을 치면서 가나안 민족도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치면서 블레셋 왕한테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하냐면 내가 이러이러하게 이스라엘을 쳤다라고 일종의 거짓 보고를 합니다. 거짓 보고를 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적대하고 있다라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포장하면서 블레셋의 나름대로 처세수를 벌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뭐 이런 다윗왕의 처세술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옳고 그르다 윤리적인 의미에서 뭐 따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진 않고요. 오늘 이런 다윗은 어쨌든 이 블레셋이라는 곳에서 이런 생활을 1년 4개월 동안 해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블레셋에게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려요. 블레셋의 입장으로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악재예요. 왜? 우리가 이 사무엘상 오늘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28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주를 그 땅에 쫓아내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대요. 죽고 나서 이제 사울은 또 신접한 자들을 막 쫓아냈다, 이제 내쫓았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뭐 신앙의 갱신을 한 것이지 표면적인 갱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죽음 이것이 이 블레셋의 침공의 절대적인 계기가 됐는지 어땠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영향은 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죽었을 이 시기쯤에 블레셋이 집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집결을 해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 진을 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아가스 왕이 이 망명을 했던 다윗과 그의 군사조차도 이 침공에 참전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이끌고 가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2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기스와 함께 다윗도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위해 일단 군사적인 참전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이게 다윗이 의도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아기스 왕의 요청이 있었으니까 거절할 수 없어서 따라간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데 다윗의 행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아기스 왕이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런 했던 왕에 대한 호의를 거절할 수 없으니까 표면적으로는 따라갔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의 이런 참전을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해요. 왜 반대를 하냐? 다윗이 전쟁 중에 우리를 배반해서 우리의 뒤통수를 치면 어떻게 하냐? 라고 하며 다윗의 참전을 거부합니다. 왜? 이 다윗은 우리 그 전에 우리를 치던 그 적군 아니냐? 그 우리를 다윗에 대해 향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며 그 찬양했던 그 다윗이 아니냐?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랑 같이 가서 싸우겠다고? 그러다가 이스라엘과 싸우는 척하다가 뒤돌아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이런 불안과 불만을 제기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를 못해요.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사무엘상 29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런 모습 가운데 이제 다윗은 참전하지 못하고 돌아가고요. 이제 블레셋은 사울과의 전쟁을 위해 다윗을 돌려보내고 침공을 시작을 합니다. 이 침공의 계기, 이 사무엘의 죽음이 침공의 계기다라는 그 이유는 제가 앞서 얘기하다가 이거 좀 빼먹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왜 사무엘의 죽음이 침공의 계기가 됐냐라고 해서 추측해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 블레셋의 침공을 크게 막았던 일이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성경에 보면 그동안 그로 인해서 블레셋이 함부로 침공하지 못했다라는 성경적인 기록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리고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블레셋을 패퇴시켰을 때, 그래서 그곳에서 엘리에셀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던 그 장면을 우리가 사무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사무엘은 이런 다윗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또 하나의 수문장, 블레셋이 바라보기에는 수문장이었어요. 근데 다윗도 자기 쪽에 지금 블레셋에 만명을 했죠. 그나마 또 하나 자신들을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자신들을 쳤던 사무엘도 죽었죠.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런 호재를 놓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침공을 시작한 겁니다. 여하튼 이런 침공 속에서 다윗은 다행스럽게도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전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물론 다윗은 이 돌아오기 직전에 막 아기스왕한테 따져요. 나는 왜 내 원수를 치지도 못하게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냐 하고 막 따지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진실은 아닐 것 같아요. 표면적인 어떤 반발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이 사울왕에게 난 적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이제 좀 감추려고 했던. 왜? 다윗이 그동안 사울을 죽이려고 하면 몇 번의 기회가 있었잖아요. 갑자기 여기 와서 이렇게 막 악감정이 생기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일종의 처세술로서 이런 일을 벌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어지는데, 여하튼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호의를 줬던 아기스 왕의 신규도 거스르지 않고 참전의 거부의 명목도 없고 이들은 그냥 무사히 스글락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기까지만 봤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민족도 적대하지 않고 또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인 사울왕을 자신의 손으로 치지 않아도 되고, 또 자신에게 호의를 줘서 이렇게 망명을 하도록 도움을 준 아기스 왕도 왕의 어떤 호의를 또 저버리지 않아도 되고, 여하튼 자연스럽게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의뢰는 그런 시선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이 마치고 돌아왔다라고 생각한 이들의 눈앞에 보인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환영하며 반기는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 불타서 황폐해진 마을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무도 없는 텅 빈 마을을 이들이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떤 난감한 문제가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돼서 기쁘다 감사하다 하고 왔는데 좀 지나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더 어려운 상황에 겪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 이런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막 그 길을 갔는데 그곳에서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서 생각지도 못한 큰 문제, 힘든 문제,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당황스럽고 때때로는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적하지 않고 돌아오는 그런 순조로운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글락에 오니까 정작 자신이 자리를 비운 거로 인해서 마을이 박살이 났어요. 가족들은 다 사로잡혀갔어요. 삶의 터전이 잃어버리고 삶의 어떤 가족들도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인생의 모든 기반이 무너진 겁니다. 그런 심각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삶의 의미가 일종의 다 사라진 거예요. 자, 이렇게 적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다윗과 그의 용사들도 이런 현실을 보게 되자,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자 어떻게 되냐? 그야말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얘기합니다. 울며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내서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항상 승리의 함성을 외쳤던 이 용사들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에 빠진 이런 이들이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이 분노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원망의 대상이 필요해요. 그 원망의 대상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다윗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야기하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백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동안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적들과 싸웠던 용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생겨난 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빼앗기고 남아있었던 그런 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과 시글락에 잠시 떠났던 그들이에요. 이스라엘에 전쟁에 참전하기 잠깐 떠났다가 돌아왔던 이들이에요. 이들이 다윗을 향해 이런 원망을 품은 이유는 나름대로 근거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 첫 번째로 다윗이 아기스 왕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시글락에 이들이 머물러 있었다면 이 시글락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이 마을을 탄탄하게 지키고 있는데 감히 누가 쳐들어오겠습니까? 못 쳐들어올 거예요. 근데 적들은 다윗과 용사들이 자리를 비웠다는 걸 알고 습격을 한 거예요. 적들이 습격할 때 그냥 습격하지 않습니다. 항상 상태를 봐요. 만만하면 습격하는 겁니다. 실제 이 다윗과 그 용사들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끌려가 징병돼서 갔지만 참전하지 않고 돌아오게 됨으로 인해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시간을 보냐면 무의미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헛된 시간을 보낸 겁니다. 어차피 참석 안 할 거면 안 가도 됐잖아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실제 이런 슬픔의 연장 가운데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항상 내가 그때는 이런 선택을 안 했다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 속에 우리는 항상 빠진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그때 안 떠났으면, 우리가 마을에 있었으면, 어차피 참전하고 다시 돌아올 거였으면 우리가 안 떠났으면 이런 일 없지 않았느냐. 우리가 떠나서 그렇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게 이끈 당신이 문제다 라고 하며 자신들의 분노를 다윗에게 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글락의 이 침공은 블레셋에서의 다윗의 행적과도 연관이 있어요. 제가 앞서 얘기했죠. 이 아말렉이 침공을 한 건데요. 이 아말렉은 가나안 족속 중 하나입니다. 근데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적대하지 않고 누구를 대신 적대했냐? 가나안 족속들을 쳤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으로서는 일종의 원수를 갚은 거예요. 기회를 노려서 다윗에게 보복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원인이 다윗에게 있어 보여요. 백성들이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안 떠났으면 됐지 않느냐, 우리가 그때 그들을 안 치면 됐지 않았냐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원망을 품을 수 있는 것들을 다윗에게 쏟아붓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일 경우에 공경에 빠지는 거예요. 다윗도 급한 거예요. 그동안 자신에게 충성하며 헌신되게 따라왔던 이들이 이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윗도 피해자였습니다. 다윗도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리더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원망을 받아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삶의 터전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힘든 상실의 순간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6절 후반부에 보면 그 얘기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누구를 바라봤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가장 큰 원동력이고 문제 앞에서 서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 자신을 돌려치고 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갑자기 초월적으로 나타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하듯이 막 다윗을 보호하고 풀물불 안에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들을 보호하듯이 막 보호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위기의 순간 다윗은 뭐였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건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장 8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 나오죠. 우림과 둠빔을 가져오라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줄 수 있을까 라고 그 문제를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30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30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장 8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을 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확신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십니까? 쫓아가라. 반드시 그를 따라잡을 것이다. 반드시 그리고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찾고 문제 해결의 길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내 약속을 믿고 따라가라, 쫓아가라. 그러면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고 사로잡힌 가족들을 되찾을 수 있을 거와 다윗을 쫓아갈 것을 아말렉을 쫓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윗 가족들을 찾기 위해 아말렉을 뒤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갑니까? 방금 전까지 자신을 치려고 했던 600명의 사람들이 이끌고 가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들을 어떤 식으로 설득하고 이끌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떤 영적인 카리스마가 임해가지고 그걸 확 휘어잡았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막 치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포용하며 그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모아서 뒤를 쫓아갑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울다가 끝나서 그 머리에 머물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위기 속에 우리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인의 가장 큰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뒤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장을 통해서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어주고 애굽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게 되어주고 그를 쳐서 결국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다시 되찾게 되어주고 빼앗겼던 것들을 모두 도로 찾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오늘 30장 말씀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30장 18절 19절입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들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에게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루어지신 것은 뭐가 있었냐? 다윗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아멘.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소망을 주세요. 그러나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 우리의 또한 목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게 되어진 순간들을 때때로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린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길 원하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다윗처럼 슬플 수 있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일어나는 자는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다시 일어서고 그 일어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이루게 해주실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세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다윗과 같이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그야말로 슬픔에 젖어들어서 낙심하고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기력이 빠져있는 우리들을 향해 오늘 말씀은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는 그런 삶,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아닐까라고 오늘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115편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시편 115편 11절 말씀을 함께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11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5편 11편입니다. 구약성경 888페이지에 있습니다. 888페이지 888이네요. 시편 115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예배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으며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가정과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